네, 오늘 고단주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끊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결박당한 것 같고 뭐가 묶인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죠. 근데 뭐에 끊을 수 없느냐? 죄의 어떤 결박에 그런 것에서 묶여서 끊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얼마 전 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달이었나요? 이번 달 초였나? 지난달이었나? 임시 총회를 총회장님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 순서로 특송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스트롯 4 이번에 선했죠. 선 2등. 계속 1등으로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국민투표로 2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허참이라고. 그 자매가 와가지고 특송을 했습니다. 제가 가수 박기영 알죠? 박기영? 박기영 씨가 우리 백성예대 교수로 아마 있을 때 거예요. 총행사 때 와서 큰 그 체육관에서 특송을 한 적이 있는데, 고음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다 우와 하더라고요. 그냥 고음 높이 쫙 올라가니까 정말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허참미도 와서 특송을 하는데 듣고, 야,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참 틀리다. 이 프로 가수들이 틀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미스트롯 4를 챙겨보고 아깝지 않게 문자 투표도 100원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준결승전에서는 그랬거든요. 1등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1등해서 복음의 사역자,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일하고 싶다는 간증을 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준결승에서는 5등까지 내려갔다가 역전을 해가지고 1등으로 결승에 진출을 했는데, 결승에서는 1등이었는데 안타깝게 2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허천미가 참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이돌 출신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소녀시대 원래 멤버가 녹음까지 다 했대요. 근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갑자기 마지막에 데뷔 때 잘렸답니다. 또 어느 팀의 또 메인 보컬로 또 데뷔를 이제 하게 됐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또 흐지부지 되고, 그렇게 데뷔를 2번이나 했는데도 뭐냐면 제대로 활동조차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스트롯 4 나와가지고 준우승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 허찬미 사역자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트로트 가수로 이름을 이제 좀 얻게 되고 아마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찬양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 겪게 했던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또 감명받은 것은, 사실은 오늘 하려고 얘기는 이 허찬미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아버지인 허만생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허찬미는 백석의 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허만생 목사님이 우리 백석총회의 목사님이시고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허만생 목사님은 원래 1980년대에 서라벌 레코드라고, 이거 다 들어보셨죠? 서라벌 레코드 유명하잖아요. 그 레코드 소속의 둘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사랑을 받던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수 활동을 열심히 할 때 같은 소속사, 서라벌 레코드의 소속사였던 곡도 하고 노래도 불렀던 동료 가수였던 김금이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가지고 둘이 한 소속사에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찾아갔지 않겠습니까? 장모님을 찾아갔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장인이 끝까지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2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허락해달라고 2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2년 반을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보니까 둘이 헤어질 것 같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장인이 좋다. 그러면 내가 조건을 하나 걸 테니까 이거 하면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했대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나는 내 사위가 이 불완전한 직업 연예계에 종사하는 가수가 내 사위가 되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수 직업 관두고 신학대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라. 그러면 내가 결혼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직업 또 가수라는 좋아해서 했던 가수라는 직업부터 모든 배경 모든 지금까지 쌓은 걸 다 버리고 결혼을 위해서 신학대학교를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여자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지, 내 가수 생활 접을 수 없지, 그리고는 가수 생활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한참 그때 뛰고 있었던 유명한 가수였는데, 근데 이 허만생 목사님이 너무나 사모님을 사랑했었나 봐요. 그리고 정말 갑자기 가수를 접고 은퇴하고, 그리고 뭐 했느냐? 신학대학교를 가서 목회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목사님이 된 거죠. 사모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 같았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년을 하루같이, 그리고 속아가지고 또 7년을 하루같이 14년을 삼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봉사하고 얻었지 않습니까? 꼭 그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뭐 했느냐면 포기했어요. 뭐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 포기했어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허만세 목사님이 모든 가수와 생활을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사모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본문 가운데 끊을 수 없다는 얘기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끊을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오늘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허만세 목사님은 자기의 직업과 모든 걸 포기했지만, 영화와 부귀영화를 포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뭘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뭘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포기했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을 내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에도 여러분 2가지 사랑이 있어요. 한 가지 사랑은 뭐겠어요? 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사랑할 만한 자격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때로는 조건을 보고, 때로는 환경을 보고, 때로는 배경을 보고, 그리고 주판을 튕기고 계산해서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을까요? 이번 2번째 사랑이 뭐냐 하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뭐냐? 진정한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고, 자녀가 얼굴이 이뻐서 사랑하는 거 아니고, 그죠? 이 자녀가 앞으로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 거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무조건적으로 뭐 하는 거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요, 생명까지 내어주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 뭐 해결해 줄 수 있지 못하기도 해요.
또 요즘은 뭐 이상한 부모도 솔직히 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학대하고 또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준 이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은 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은 부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부어지고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얘기하고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게 있잖아요. 저는 막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납니다. 특별히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어머니 생각할 때. 어머니 장례 지내는데 제가 아마 제일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장할 때 저만 남겨놓고 과정이 다 나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펄펄 울까봐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절제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눈물이 나는, 울먹이고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 그래요?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여러분 시편 8편 4편에도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위인이 되고 우리가 무슨 영웅이고 그렇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영웅이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죄악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 간혹 보면 연예계나 또는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다른 종교 또는 불교, 다른 어떤 이단에 빠져 있다가 회심해가지고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의 때로는 이게 설교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분이 진짜구나 가짜구나를 뭘로 알 수 있느냐?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한결같더라고요. 울먹여요. 조혜련 씨 있잖아요. 원래 그 남녀랭기인가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조혜련 씨가 코미디언.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온 가족이 예수 믿어요. 온 가족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성경 이야기도 요즘 왜 이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성경을 알려줍니다. TV에 나와가지고. 그분이 예수님 얘기하면서 막 울먹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구나. 또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종자연 만들었던 그 이정훈 교수님도, 그분도 예수님 얘기도 울먹이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핍박하고 교회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는 그 주님 앞에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그리고 울먹이는 얘기를 들을 때 이분들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구나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깨달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느낀 이유가 뭐냐, 우리 가족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다 부모님의 사랑받고 자랐지 안 받고 자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다 자기가 사랑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한결같이. 나는 첫째라 일만 많이 했다.
바로 위에 형은 사랑받을 만하니까 내가 태어나가지고 사랑을 뺏어갔대나? 예? 그래서 날 그렇게 괴롭혔나 봐, 어렸을 때. 내가 미워가지고 괴롭혔나 봐. 농담입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랑받지 않고 자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받지 않았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사랑받지 않고 살아남을 아이가 있습니까? 태어나가지고 부모님한테 버려져서 혼자 살아남을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하고 사느냐?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가 기록된 이 시대는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 속에서 때로는 정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와도, 때로는 권고나 박해가 와도, 때로는 기근이 와도, 때로는 적신이라는 게 뭐냐? 벌거벗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굶주리고 펄벗은 그런 모습을 말하거든요. 그런 가난이 와도, 때로는 위험이나 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뭐할 수 없느냐?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사자에게 던져지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왜 여러분 끊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호세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한 거의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BC 800년경 이스라엘 나라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음란한 거리에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취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요, 고멜을 데려다가 여러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도 낳았어요. 아들 둘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래도 그냥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고멜이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다시 다른 남자에게 간 거예요. 옛날 버릇을 못 버리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빚을 지고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남자에게 찾아가고 또 버림받고 나중에는 뭐 했느냐? 짐승처럼 노예가 되어가지고 시장에서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가격이 나갑니까? 아이 셋을 낳은 여인이 나이도 있고 옛날처럼 뭐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큰 고난과 어려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호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가서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몇 번의 남자를 거쳐서 나중에는 팔려가지고 몸 종처럼 노예처럼 짐승처럼 길거리에서 이 감옥에 갇혀서 팔리고 있는 그 여인을, 자기 옛 아내를 또 데려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저를 사가지고 다시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은 15개면 한 3, 4천 불 정도 된다 그래요. 이거 엄청 돈이죠, 그죠? 게다가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이면 쌀푸대로 9푸대래요. 반가마짜리 쌀푸대로 9푸대라니까 뭐 양이 작은 게 아니죠, 그죠? 그걸 주고 또 뭐 하느냐?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런 아내 쳐다보겠어요? 꼴도 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아니, 음란한 아내 그런 곳에 몸 파는 여자를 데려다가 사랑해주고 아이 낳고 가정 주고 다 줬더니 나를 배반하고 돌아가서 딴 남자애 가가지고 가고, 이게 한 번이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 데려다가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나가면 또 나가고, 이렇게 반복해서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는 그 여인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또 돈 주고 사다가 아내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멜과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이 호세아는 누구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모형이고, 이 고멜은 누구의 모형이고? 이스라엘의 모형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게 맨날 주님 배반하고 늘 믿음 버리고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해서 세상조차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뭐 하느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밤에 다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저주하고 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처럼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한 많은 어려움과 고통도 그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때로는 고난,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많은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때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몇 번 들었는데 그때 들은 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평안하고 뭐 잘 가고 행복하고 즐겁고 문제 없을 때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 근데 언제 들었느냐?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고민할 때, 혼자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로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이유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사망,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나 장래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사망을 얻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결단코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확신해요. 사도 바울도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확신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준 확신을 하고 원어적으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